네, 네, 저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사역하고 있는 있는 추민경 추민경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음, 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오늘 제가 제가 오늘 오늘 이제 메시지를 메시지를 하면서 하면서 여러분께 한 여러분께 가지 한 가지 질문을 질문을 드리고 드리고 싶어서 싶어서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한번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캠퍼스에서도 이렇게 마라나타 예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택과 삶의 방향을 보면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저도 역시 고백하게 됩니다. 좀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삶을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정말 연약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이 알고 많이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참 놀라운 이유는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최근에 마태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경아,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니? 라는 계속 그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질문들 앞에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제 방식대로 제 연약함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론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다시 붙들게 된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함께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마워요 우리 딸. 네. 예수님은 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장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유명한 말씀 팔복의 말씀이 있죠.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랑 같구나. 보면 가난한 사람들, 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 안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근데 선교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막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네. 이 사람은 너무 어렵겠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또 우리가 또 이제 씨드를 통해서 전도 사역을 나가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 사람의 반응, 이 사람의 태도, 이 사람 되게 열심히 하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기준이라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자.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 이렇게 선교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복에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관문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강함이 아니라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자매가 있어요. 저희와 2년, 3년 같이 살았던 자매, M자매 아시죠? 이제 그 자매랑 이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복음도 정말 많이 전했고 또 말씀도 정말 많이 나누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자매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저의 시간도 정말 많이 드렸고 마음도 드렸고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자매의 삶이 쉽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고 또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결심했다가도 다시 무너지고 최근에도 이제 세례 받으려고 하다가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 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점점 막 지쳐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더 잘했어야 됐나?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음을 보게 됐어요. 겉으로는 이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가 이 자매를 바꿔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 자매 정말 못 바꾸겠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그래, 이건 네가 바꾸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일한다라는 마음을 제 안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자매에 대한 욕심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 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의 그런 막 왜 이렇게 안 변해라고 답답해하는 그런 내 생각과 시선이 아니라 이 자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한 영혼이구나라는 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선교는 내가 누군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 있는 분이 계신지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시드 신청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선교의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보면서 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는데, 그리고 막 답답했어요. 바꿔주고 싶어요. 사실 인도네시아에 가면 바꿔주고 싶은 게 막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교육을 하면 확 바뀔 거에 너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조금씩 바꿔주고 계세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요. 우리 소망센터에서 정말 빛나는 유치원 선생님이 있어요. F자매라고 아시죠? 정말 빛나는 자매예요. 그 자매 정말 빛나고 굉장히 밝고, 제가 한 가지를 부탁하면은 10가지를 알아듣고 일을 해주고 이러는 정말 귀한 자매예요. 굉장히 밝고, 만나보신 우리 넷째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밝은 자매잖아요. 되게 성실하고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매예요. 근데 이제 그 자매 삶의 깊은 부분에는 계속 같은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이 자매를 5년, 3년, 4년, 5년 보면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 자매 계속 불러다가 많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이 자매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엄청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너무 답답하고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곧 제 마음이 바뀐 것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매 너무 불쌍해요. 이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애통은 단순히 그냥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이 자매는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완벽한데라고 느껴졌던 자매였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이 애통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방식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선교의 자리에서는 누군가를 막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리고 막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바로잡아 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네가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F 자매를 위해서 계속 불러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 저분들에게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붙잡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는 연습을 이 자매를 통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이 자매가 2주 전인가요? 금요일 날 이제 저희 소망센터에서 일을 이제 그만하고 개인 교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마음이 좀 아프긴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온유는 결과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금까지의 제가 제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의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다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뭘 먹을지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목이 말라요. 그러면 다른 건 안 보여요. 물만 찾게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린 여전히 많은 것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죠. 성공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또 막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내 미래가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 크게 차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마른가? 이것을 계속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는요, 해야 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 선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죠.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은요, 단순히 그냥 친절한 게 긍휼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도 아니고요. 긍휼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를 보지 않으시고 이 안에 있는 가능성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긍휼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판단하는 걸 멈추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왜 저럴까? 하나님, 왜 저럴까? 정말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렇게 시선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자리에서 이 긍휼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저도 그렇고 사람을 정말 쉽게 판단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생각해 보면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화평은 오히려 갈등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연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이 자리를 그냥 피하는, 이런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등, 이게 정말 힘들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갈등이 생기면 피하고 싶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거리 두고 싶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맞는데 이걸 증명하고 싶기도 하고 막 더 강하게 막 말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내어서 그 관계 사이로 들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그냥 내려놓고 숨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은 단순한 성격이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다가오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하나님을 닮아서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은 선교의 자리에도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선교를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가 다르고 또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삶의 방식도
이런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이 안에서 누가 옳은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화평을 가져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은 이렇게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거기서 그 형제 자매 그 영혼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삶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작은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냥 끝까지 들어주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조용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피하고 싶은 관계가 있나요? 불편해서 그냥 두고 있는 관계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곳에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삶은 편한 길이 아니라 부르심의 길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의 말씀들을 잘 살펴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그 갈망은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각각 따로 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선교적인 삶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종종 시드를 나가야만 선교를 한다. 맞습니다. 시드를 나가서 영혼들을 바라봐야 정말 선교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정말 너무 특별한 일로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해외를 나가야 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고 막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만 선교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선교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사의 삶을 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정말 많이 느낍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어느 나라로 가지? 어디로 가지?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같이 고민해 보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마태복음 말씀을 쭉 묵상해 보시면서 이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